사랑합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입니다. 분간하다, 분별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바라보아서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,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12장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.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하라.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골방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.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. 이렇게 그 들풀까지 입히시거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를 다 걷어가시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어떠한 염려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우리에게 모든 삶의 형통함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1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.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. 아무리 곳간을 크게 헐고 지어도 재물을 쌓아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신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. 너희 마음을 보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. 왜?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. 이 세상의 모든 것을, 이 세상의 재물에, 이 세상의 형통함에 눈길을 두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둘 것은 그 보물이 아니라, 재물이 아니라,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오늘 이 말씀도 그 메시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지도자인 이 유대인들에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.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. 우리 선조들의 옛 속담에 보면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오고 그리고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면 비가 오고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천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54절에 보면 구름이 서쪽에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불어오면 내일 심히 더우리라 라고 분간을 했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이 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았음에도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. 계속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,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원을 뛰어넘게 하는 말씀입니다. 그들이 지금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,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그 눈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. 다시 49절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불같은 선포가 있습니다.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. 비슷한 맥락에서의 말씀, 마태복음에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니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심판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전쟁이다, 그리고 재련하는 불이다, 성령의 불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무엇이 맞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불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이 불로 하여금 지금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릴, 지금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무언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.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.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,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.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읽으면서 굉장히 오잉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.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1번은 화목이다. 교회가 분쟁하면 그 목적을,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. 계속 말씀을 하시죠.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, 우리의 기준,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고, 그 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불로 인해 분쟁하게 된다. 그 분쟁의 결과는 부자가, 모녀가, 시모와 자부가 분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이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, 콩가루 집안이 된 것처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싸워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말씀은 믿음이 달라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. 믿음이 달라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종교, 정치와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, 아무리 가족이어도 믿음이 달라지면, 정치 노선이 달라지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. 이 말은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, 그가 받을 세례, 즉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,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는, 세상은 분쟁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이죠. 왜죠?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. 그 복음을 받을 때 세상의 태도는 분쟁하는 태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지, 우리에게는 분쟁을 할 권리가 있어. 믿음의 싸움은 다 괜찮아, 싸워도 돼 라면서 우리가 잔다르크가 되어서 나가서 막 싸우고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. 그런 분쟁이 아니에요.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담을 쌓아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.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십자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왜입니까?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의 방식은 지적이 아니라, 비난이 아니라, 싸움이 아니라 받을 세례, 곧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. 진정한 공의이자 사랑인 것입니다.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. 더불어 세례는 죄를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이처럼 불을 던지신 예수님, 즉 복음으로 인하여서 분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사랑하셔서 연합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.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진정한 공의와 사랑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은 단순한 화평이 아니라, 좋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지나간 화평입니다.
구원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지나가셨기에 완성되었습니다.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지나가게 되겠지만 그 결국은 화평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복음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날마다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화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합니다. 바라기는 불화할 수밖에 없어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체성을 세상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가 되었지만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 연합함으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